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딛고 일어서는가? 이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 갈리는 것으로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모든 어려움에도 반드시 숨은 기회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태도에 관한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디딤돌로 잘 활용하는 반면에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좋은 기회마저도 걸림돌로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소망적인 자세로 인생의 험준한 산을 올라 넘어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온 성공적인 결과마저도 다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두 가지 태도는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고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고난 앞에 선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고난의 내용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8절 말씀해 보면 이웃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도 그가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것을 보면 당시에 맹인으로 생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맹인은 단순히 매일 삶 속의 구걸로 자기 생계를 유지해 갔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맹인은 그저 눈앞만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자기 남은 인생길에서도 과연 빛이 비출 것인가, 볕들 날이 있을 것인가 특별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그를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을 같이 보자, 함께 데리고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멀리서 소리쳐 부르기도 하며 질병 나음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을 향해 뚫고 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질병을 치유함 받은 여인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 앞을 지나가던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가정이 결론처럼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 때문인데, 그것은 물을 필요도 없이 확실한데,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질병과 형벌에는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있다, 영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궁금했겠죠. 태어날부터 맹인이라면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어야 하는데 태중의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그를 임신한 부모의 죄가 그 형벌로 그에게 이어진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잘못된 전제이고요, 예수님도 수정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의 질병, 이 땅에 편만한 사람의 모든 고난은 애당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질병이 모든 사람의 죄와 1대1로 대응하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와 1대1로 연결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독감을 앓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 독감 걸린 가족을 돕다가 함께 감기에 옮아 고생할 수도 있죠.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한평생 한생병 치료에 헌신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자신이 치료했던 그 사람과 같은 병에 걸려 마지막 그들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고귀한 삶, 그러한 의사의 인생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다 당한 고난입니다. 물론 항상 문제 앞에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중에는, 고난 중에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내 탓이 아닌 고난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보인 태도는 원인을 찾는 태도입니다. 과거를 묻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사람의 죄와 연결하여 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알려고 하는 탐정 같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같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됨을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지목함으로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정확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맹인을 향한 태도들을 보며 우리는 감히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행동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하게 드러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수고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세우며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교만의 위험도 빠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대신에 그렇게 행동했으니 그런 꼴을 당해도 할 말 없다. 우리는 쉽게 평가하고 나와는 상관없고 내 잘못이 아니다. 선긋기를 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처한 어려움 앞에서 그 상황은 지금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예수님의 답변과 태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인 행동처럼 원인을 찾고 과거를 물어 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탐정 같은 태도가 아니라 이 일로 일어날 결과를 보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며 지금 이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맹인된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된 상황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데에 시작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맹인됨을 죄와 연결하여 말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거로 현재 당한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현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가 애매한 고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지녀야 될 새로운 태도입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당한 이 고난, 나면서부터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처신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책이나 남 탓으로 끝난 경우가 많죠.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다시 고쳐나감으로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살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죄와 상관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고난, 어찌 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 해석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이 사회의 구조 속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남이 저지른 큰 죄 때문에 속한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내 탓이 아닌 고난의 경우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지향적인 태도와 그 원인을 찾는데 시간과 생각을 다 논쟁하듯 써버리면 그 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아침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의 연초에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새해는 찾아왔는데 내 문제는 바뀐 것이 없다. 2020년이 되었는데 2019년, 18년에 기도했던 그 문제들이 왜 응답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당한 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과거의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의 출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안목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처한 환경으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주변을 문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덮어주심, 미래와 소망의 인내로 회복된 사람은 그 과거의 연약함이나 죄마저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오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죄를 덮어주시거나 자신의 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는 그러한 고약한 분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죄된 구조 속에서 타인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반드시 속히 제거해야 될, 반드시 속히 떠나보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두신 것이구나, 우리는 긍정하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가정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도 이어지는 내 자녀와 내 일터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 탓인가? 남 탓인가? 부모 탓인가? 자녀 탓인가? 아내 탓인가? 남편 탓인가?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던 추궁은 이제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그 질병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당한 문제와 고난으로, 이 땅의 문제, 이 사람 안의 문제로만 내게 당한 문제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늘 역사의 기회로 내가 당한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그 고난 앞에서 과거지향적으로 고난의 이유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응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 우리의 정체성은
문제를 만난 내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헉슬리라는 사람은 아주 교훈적인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경험 많은 인생이란 그 인생에 많은 일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한 일 때문에 나온 행동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경륜 있는 인생은 당한 일이 많은 사람이 경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을 당했을 때 나온 지혜로운 행동, 그것이 많은 사람이 경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 고난, 그것이 내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 문제가 와도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승용차 광고를 보면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타시면 여러분 인생도 이 차의 품격과 같이 바뀝니다.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현혹하고 광고하며 몰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 차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차를 결정합니다. 그 차에 누가 탔는가? 그 차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는가? 그것이 그 차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명차라도 운전하는 자의 수준과 품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 비싼 수입 명차라 할지라도 그 차의 운전자가 알코올 중독자로 운전하고 비틀비틀거리고 하면 그 차도 비틀거리는 차입니다. 보복을 일삼는 난폭 운전자라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차량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차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차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고 가는 차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진가는 무슨 차를 탔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차를 타더라도 그 차를 어떻게 몰아가는 나의 태도, 품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수준과 그 품격, 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바로 태도입니다. 차의 문제가 아니라 차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내가 차종을 결정할 수도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종이 와도 그 차를 나의 품격과 나의 태도로 결정하며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차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종을 타고 가도 내 운전에, 내 품격에 자리는 지키겠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고난은 의인이라고 반드시 고통에서 변제받지 아니하며 또 반대로 죄인이라고 반드시 고통의 소나기에서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고통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눈을 돌려야 할 대상은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두어야 한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당한 그 고난에, 그 문제에 내 정체성이 규정되지 말고요.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 가장 중요한 때는 이 고난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고난 받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문제를 대하면 그 이전의 과거, 그 이전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현재를 찌르는 쓴뿌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을 값지게 빚어갈 미래의 약뿌리로 바뀌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만나는데, 고난 만났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그 인내로 너희가 온전하여진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시험이나 환난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 일을 통해 빚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쓸 수 있다 여기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만의 고난 앞에 서 계신지요?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기쁨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년의 고통과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요? 아닙니다. 그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새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입니다.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의 과거가 매이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해 미래를 새롭게 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로 낙심과 원인 규명 이전에 소망과 이번 일을 미래의 씨앗으로 어떻게 바꿀까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 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하나님께 연결해 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가올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의 반응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말하고 낙심보다는 소망을 말하며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모두가 고난의 끝인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이 맹인의 삶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고난을 대하는 인생,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속에 이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결심만큼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많은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보라,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가는 지혜를 구하는 경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 속에 그 인생마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그 일을 통해 변화받을, 그 일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새해를 또 새 사람을 새로운 직분과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는 변화 없이, 이전과는 더욱 성숙 없이 대하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새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내 문제와 내 고난과 내 상황을 해석하며 대응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원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태도만큼은 지켜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인생, 어떠한 형편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손길만큼은 놓지 않겠다 결심하는 하나님 장중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의지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움을 주시고 은혜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안목의 새로움도 주시어서 해왔던 대로 해나가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가정 한 가정, 한 일터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만이 아는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 손길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키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또 올 한 해의 여러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의 반응처럼 과거나 낙심이나 사람의 죄로 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으로 태도로 응답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자녀마다 또 놓여진 하나님 특별한 어려움들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아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특별히 그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마음과 환경을 지키시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놓지 않게 하시며 그 환경 속에 변화받는 자신의 모습 속에 기뻐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뻐함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 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